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금요 기도회에 함께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인생의 짐을 지고 금요 기도회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오래된 아픔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함과 낙심한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아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자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심을 믿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 두 번 부활신앙 두 번 같이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8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찬양팀 우리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주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이렇게 결정하면 나의 앞날이 안전할까?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안전할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참 속으로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좀 멀리 할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 앞길이 안전할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혹시 그냥 좀 내 앞길이 막히는 거 아닐까?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할까? 무엇이 나를 보호할까? 참 많은 이 계산기가 우리 속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석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석방,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의 완성, 최종적 구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서 또 죽을 수 있죠.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룬다, 이걸 석방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영혼의 이 구원의 완성. 자, 그러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는데,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 바로 앞에 18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자, 이해되시죠? 자,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즉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아니면 투기와 분쟁으로, 즉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의 자리, 바울의 영적 권위를 차지하려는 그 나쁜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 나의 권위, 나의 자리, 이것보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내 자리 날아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뭐 내 권위를 누가 차지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자,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참 그 목회의 이 현장이, 이 목양의 이 터전이 쉽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연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첫 번째,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에 비해서 디모데가 나이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연륜이죠. 나이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나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를 발휘해야 되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에는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말다툼.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 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앞에 나옵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는 것, 요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 일을. 여러분, 사람이 왜 말이 많습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왜 말다툼을 합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실력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말다툼을 해서라도 고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참아라.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말다툼의 반대는 참는 거죠.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아라. 요 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말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다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은 보지 않겠고,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에도 언어 생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3장입니다.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든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은요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결, 언어 생활 연결이. 특별히 교회의 중심부에서 섬기시는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 언어 생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말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임직자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히면 임직자 교육을 시킬 때 잠언을 읽고 묵상시키려고요. 아무리 뭘 잘하고 해도요, 이게 제어가 안 되면요, 교회 섬김에 힘들어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세워지기 전에 정말 헌신하고 자기를 꺾고 이렇게 해야 교회의 중직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는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말다툼. 그리고 또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권면하십니다. 연소함과 말다툼,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두 구절 말씀 있습니다. 연소함과 말다툼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구절 말씀 있습니다. 4장 13절 먼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뭐가 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말. 연소함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말다툼 많은 교회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연소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색 안 해야죠. 그죠? 나이 좀 들게 보여야 돼요. 들게. 그러면 연소함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무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소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염색하지 말고 머리 희끗희끗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소함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다툼 많은 문제, 말다툼 많은 교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정치력 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력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말 힘을 길러서 말로 사람들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다툼 많은 교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하면 읽는 것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논리력, 정치력 기른다고 말다툼이 잠잠해지겠습니까? 나이 늙게 보인다고 해서 권위가 서겠습니까? 말다툼 많고 연소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해야 안전한 것이죠.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가 자신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또 최근에 왕이 내 마음에서 떴고, 하여튼 타당한 이유들을 막 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자, 뭡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왕후라는 자리, 그 직위에 있다고 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착각되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야, 착각. 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만약에 나의 자리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의 직책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 빼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산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산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요 다른데,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직책에 의지하고 있는 너는 죽는다. 정신 차려 에스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에스더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직책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22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나오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많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도성.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나와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소란하며 떠들던 성입니다. 즐거워하던 고을입니다. 다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예루살렘.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풍성한 고을이 아니라 과거에 즐거워하던 고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그 자유로운 소란함과 떠드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칼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전쟁 때문에, 적들의 공격 때문에 망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는 그것밖에 못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봐요. 뉴스는, 역사도 그것밖에 못 봐요. 전쟁 때문에 망했다. 뉴스는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역사의 밑바닥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뭡니까? 직책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일부러 제가 상반절 하반절을 이렇게 딱 끊어서 보여드립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의인들과 악인들. 자, 악인들은 망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흥하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하다, 뭐 성공하다 이렇게 망하는 거에 반대는 그거니까. 그런데 흥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딱 걸리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게 뭐지? 망하는 것의 반대가 뭐지? 망하는 것의 반대가 뭐지? 성공하는 거 아니야? 다시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의 반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옛날 그 자리, 옛날의 그 모습, 그 성공한 자리 가도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힘들어도 계속 내 영혼과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안해 보이는데 살아요. 보호받아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설교에 대한 책이 있는데 혹시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립스 브룩스의 설교론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저자인 것 같은데, 필립스 브룩스의 설교론 특강. 자,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진정한 피난처는 자기의 삶을 점점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자기를 더욱 몰두시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저는 한 10년 전쯤에 읽었는데 이 문장을 컴퓨터에만 저장시켜 놓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뭘까? 이런저런 공격도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 있겠죠. 앞으로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구나. 더욱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몰두시키는 것이구나. 그게 나의 피난처구나. 이걸 제 마음에 그냥 새겼어요. 그래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할 때 부족하지만 이 문장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쩌면 바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바보 같은 방향으로.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종교 생활에 집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고 영적인 모험, 믿음의 모험, 그러나 가장 안전한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고 그 어디가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매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줄요 썩은 줄이에요. 썩은 줄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강해 보이지만 너무나 약해요. 사람 붙잡다가 이러면 큰 코 다칩니다. 재물과 직책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임을 알고 믿는 이 보배로운 신앙,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두루 다니시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피신다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참된 안전, 참된 피난처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줄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사람의 줄 없다고 불평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과 직책이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재물과 직책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이것을 지어 행하시는 분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 기름을, 우리가 보호받는 기름을 주님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보배로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것이 더 예민하게 작동해야 돼.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이 영적인 지혜로움, 이 영적인 능력, 실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울수록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인생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물질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음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이 믿음 주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한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영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영적 분위기, 교회가 거기에 형성되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섬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양념들,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싹 좀 빼고, 이 거품들 좀 싹 빼고, 그죠? 예수님께 착 집중하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영혼들이 와도 주님,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당장의 문제들을 돈으로, 인맥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해결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그런 너무나 불안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고난이 있으면 더 거룩해지고, 힘들수록 더 거룩해지는, 더 능력 있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 직장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의 초점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죽을 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뚜렷해져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길러내는 주님,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던 공동체도 세월이 지나면서 쇠퇴하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쇠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촛대를 옮기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데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안전합니다. 촛대 안 옮기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학교를 보호하는 길이고요, 우리 총회를 보호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한국 교회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계속 쓰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학원, 우리 총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품고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학원을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어져 가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의 변질, 우리의 중심의 타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의 욕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학원과 총회를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